옛날에 이런 질문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안 될지라도, 때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릴 텐데요. 찬양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공간이 무슨 문제냐.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자이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공간이 무슨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신앙 교육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모으고 더 독려하고 또 공감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헤아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주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0장에 있습니다. 530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찬송가 539번입니다. 539장.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2절에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웃의 범주를 정할 때 우리 가족은 빼고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주를 정할 때 우리 가족들도 내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받은 거 거저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헤아림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또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안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헤아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 사명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을 주여 또 한 번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다음 12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는 예불산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24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오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7일은 헤아림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이춘호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자리 정리정돈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층에서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김성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백정미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따님으로 김민희, 그 다음에 아들로서 김도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4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화학을 교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7년을 채우시고 또 저희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헤아림교회에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몽골에서 참 의사 선생님 3분이 오셔서 복음을 나눴는데 또 영어로만 전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우리 백장미 선교사님께서 옆에서 또 몽골어로 또 다시 한번 제 아내가 이제 영어로 또 영접 기도를 했는데 또 몽골어로 정확하게 또 한번 영접 선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과 아마 간증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앞에 서니까 참 새롭고 떨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여기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너희 누웠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내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것은 그로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쏘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헤아림 교회는 제 계획이나 생각에 전혀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나오게 됐는데 원래 생각들이 많았었어요. 나오면서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 구석자리입니다. 제 구석자리에 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 처음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바깥의 풍경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초록색으로 쫙 있었고 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전인데 앉았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목사님 말씀도 물론 좋으시고 또 지내면서 제 마음에 또 이렇게 감동을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헤아림 교회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눈물이 많으세요. 저는 진짜 그걸 감동받았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했었는데 눈물이 없었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눈물이 없었는데 왜냐면 정신없이 살아가고 하는데 눈물이 없는데 이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눈물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진짜 은혜다. 이 교회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좀 푸근하게 좀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족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과 간증을 나눠주시겠다 했는데 저는 간증을 잘 못 나누고 또 선교사들이 실제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간증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언제 해봤냐 하면 선교사를 제일 처음 나갔을 때 몽골에서 제가 뭣도 모르고 선임 선교사들이 시켜서 어떻게 선교사를 부르는지 나눠달라 그래서 한번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 보니까 안 나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증이란 게 나누면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함부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강구를 하실 때마다 자꾸 말씀과 간증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가족 같은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라오스 선교사 김종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는 선교사는 선교명을 사용합니다. 종려라는 명을 사용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큰 이유가 보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막 찾아냅니다.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찾아내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김성수로 네이버,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증거들 딱 모아서 직접적인 이제 심정은 있죠. 제가 학교에서 있어도 제가 선교사라는 걸 대부분 다 눈치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딱 나오면 이제 추방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이제 김종렬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가급적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렬라고 하고요. 제 아내는 백나무입니다. 합쳐보면 종려나무. 종려나무, 우리 첫째 딸이 기쁨, 둘째가 찬양. 그래서 종려나무, 기쁨, 찬양입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려나무를 저는 직접 봤어요. 저는 단기 선교를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왔었거든요. 그곳에 종려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잎이 참 멋있어요. 멋있고 저는 더 마음에 들었던 건 높이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높은 나무로 검색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나무들이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은데 이 종려나무가 열매가 그렇게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야자로 부르는데 꿀과 같이 달고요. 그리고 워낙 병해충이 없어서 농약 같은 거 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좋은 나무라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실 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종려나무로 선교명을 짓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라고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접해봤던 많은 분들은 선교 이러면 이꼴 뭐 고생, 힘듦 이거를 이렇게 항상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나가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셨다거나 이렇게 선교지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환경이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환경이 불편하다고 사람이 힘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 수가 있고요. 현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정말 신납니다. 정말 신나고 힘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거는 단순합니다. 한국에 계시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힘들어. 저는 한국에 가만히 있어도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뭐 주변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선교지 오시면 그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성경 말씀도 훨씬 더 잘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시지만 훨씬 더 좋은 은혜들이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 삶이 힘들고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치실 때 여행 가시면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와서 한번 선교를 해보세요. 단기 선교라든지 와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첫째는 내 영이 회복됩니다. 제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져는 것들을 느껴지게 되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소원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봤던 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쁜 소식이란 말은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기쁜 소식이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아서 본인의 상태가 나쁜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도 이게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근데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나쁜 환경 가운데 나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자기 영 또한 영적으로도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꼭 저희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으세요. 복음을 다 듣고 영접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다라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면 진짜 우세요. 복음을 듣고 고맙습니다 하고 우시는 분들이 현지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우시죠?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도 같이 울죠. 같이 안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천국잔치가 열릴 거잖아요. 그 천국잔치의 기쁨이 그 자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시면은 저 라오스에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오거든요. 근데 선교라고 오시는데 관광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선교 오셔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선교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묵묵히 제가 사역했던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더니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 뭐 단어를 얘기 못 하겠는데 제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절제라죠. 절제. 하여튼 사용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선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제 안에 어떤 유혹이 있냐 하면 자꾸 세상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때로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 혹은 경험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는 라오스에서 교수의 직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대학생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에 제 사회적 한국의 대학생 교수보다도 라오스는 이 갭이 훨씬 더 큽니다. 진짜 교수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라오스에 가보시면 제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진짜로 이렇게 쫙 갈려집니다. 다른 교수들이 지나가도 학생들이 하고 눈도 못 맞추고 이거 고개 숙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은 특별히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조금만 풍기면 아이들 복음 영접은 기본이고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리고 복음 사역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나쁜 결과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이제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이 많을수록 선교가 더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단기팀 오실 때 선물들을 많이 사오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선물이 있어야지 복음 전하지 전도가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물들 갖고 오시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믿는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과 돈을 사용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저희들 말로는 스포일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현지 영혼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혹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걸 쓰고 싶은 유혹이.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조금만 쓰면 됩니다. 조금만 쓰면 꼭 맛없어진 음식에 라면 스프 뿌리는 것 같아요. 건강에는 안 좋은데 맛있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돈을 사용하면
선교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씩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가족 중에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프신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저에게 와서 지금 자기 가정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이 학생이 저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저에게 병원비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제가 돈이 없는 걸 이 학생이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기도해 달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현지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예수님이 가장 본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 달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절이 있는 첫 주인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먼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의 권력들, 세상 힘의 논리들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로 가서 받으신 시험이 나는 물질 사용하지 않겠다, 사회적 권력 사용하지 않겠다, 종교 권력, 유대인은 종교 사회니까 종교 권력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주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가 고생한다고 좀 힘들게 산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필요이상의 돈이 생기게 되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교사도 그 돈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현지인들에게 흘러가는데 현지인들이 그 돈이 이제 부메랑처럼 돼서 나쁘게 되는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기도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헤아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흐름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선교 역사는 1989년도에 세계 선교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립니다. 이걸 로잔 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방향성이 완전히 세계 선교가 바뀌게 됩니다. 발표된 내용이 첫 번째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선교사가 세계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발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복음화된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제 위도 10도에서 40도, 1040 윈도라고 합니다. 14시창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가장 미전도 지역이 많은데 여기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죠. 두 번째,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세계에 한 22,0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 단위의 선교였습니다. 중국 선교사 그러면 그 선교사는 가서 한족 선교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 소수민족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는 한 22,0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발표할 때 1989년도에 발표할 당시에 22,000개의 민족 중에 약 50%인 11,000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11,000개 민족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세계교회가 선교에 2000년 동안 열심히 냈는데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간 시점에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세계 민족의 50%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선교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이 민족 선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도 보고에 의하면 40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4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개의 민족이 주종족입니다. 주종족이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고 나머지 큰 민족이 3개가 있고 나머지 47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3개는 조금 복음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47개 민족에게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민족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민족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세계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돼갔고요. 89년도에 11,000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2001년에는 8,000개가 남게 됩니다. 약 한 12년 동안 열심히 미전도 종족에 종족을 해 복음을 전해서 한 8,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고요. 2006년에는 4,000개가 남았습니다. 현재는 1,5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간 11,000개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난 약 30년간 근 9,500개에서 10,000개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진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마지막에 징조는 뭡니까? 라고 마지막 때에서 묻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때는 모른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안 기다리시나요? 기다린다고 하면서 늦게 오기를 바란다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기다리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세계교회가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슬람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을 보고 저희들은 부흥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89년도 세계 선교대회 발표할 때 기독교인 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의 기독교인이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흥의 땅이라고 그러냐 하면 그중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현지인들이 수소문해서 선교사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꿈에 예수님 만난다고,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당연히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종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발표에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1위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이고 2위가 이란이었습니다. 1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인 순교의 피가 흘렀던 땅입니다. 샘물교회. 그 사건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한국인은 못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 사시는 네, 한인분이신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의사 부부가 네, 아프가니스탄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을 때 그 남편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들이 모인 데서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냐 하면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소 2마리가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암소겠죠. 송아지 우는 암소를 이렇게 막 떼어놓고 네, 그 소를 그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도착해서 옮긴 그 소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자기가 이 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가니스탄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제 나가셨다가 네, 폭탄이 터져서 이분 남편 선교사님 그 땅에서 순교하십니다. 네, 그렇게 순교하시고 그 소식을 아프간에서 사역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분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모님을 찾아옵니다. 네, 아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그분의 이런 장례식하고 무덤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 돈을 이렇게 다 비용을 다 지불해서 작은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선교사님의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무덤을 만들고 그분 네, 지방으로 사역 가셨다가 그 미국 선교사 지방 사역 가셨다가 네, 순교하셨어요. 네, 순교하셔서 지금 그 한국인 무덤 그 선교사님 옆에 나란히 이렇게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꼭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2마리 소가 법궤를 옮기고 제물로 되어서 바쳐졌잖아요. 꼭 그것처럼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작은 공원에 2분의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내 선교사님 네, 아직도 남아서 네,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프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인 이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아프간이 네, 죽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얘기를 해드리면 이집트 전체 인구가 약 한 1억 명이 조금 못 된다고 해요. 1억 명이 못 되고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입니다. 10%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은 우리는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슬람 지역에 자생했던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부터. 살아야 되니까 서로 이슬람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그 지역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 하라지부터 쭉 내려왔으니까 이슬람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도라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거 뭐죠? 주민등록증 아이디카드에다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무슬림이라고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 인구가 한 1000만 정도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네. 이집트가 갑자기 부흥의 땅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데 부흥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때 개종자가 400만이 넘었다는 그런 막 이야기가 막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막 됐죠. 이집트 내에서.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집트 최고 이맘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가 지금 이집트에 400만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물었어요. 이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300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1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부흥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조금 길어서 혹시나 제가 말미에 좀 시간이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몽골은 제가 사역할 때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가셨다가 그 한 목사님 북한에서 독침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청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몽골에 복음 전하고 몽골 분들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북한으로 복음 들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기독교 핍박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 핍박 지수라는 게 항상 발표를 하는데 매년 항상 1등, 2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1등은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그리고 2등은 사우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어떨 때는 사우디가 1등 됐다가 어떨 때는 북한이 1등 됐다 이러거든요. 1, 2등 바뀌지 않습니다. 라오스도 1990 몇 년도까지는 5위였습니다. 핍박 지수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한 22 정도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는 성경책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우디는 관광 비자 자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사우디는 입국조차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성경책을 가져가면 공항에서 성경책 뺏어버립니다. 출국할 때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자체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는데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구냐면 필리핀 우리 자매님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우디에서 이 필리핀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베이비시트를 데려간 거예요. 이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사우디에 사셨죠. 사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분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선교 대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1회가 열렸고 올해 2회가 열렸습니다. 이분들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제가 사우디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 항상 마지막 때를 사니까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1,500개 남은 민족에게 복음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 나라 언어로 그 민족 언어로 번역해주는 선교단체인데 이 위클리프의 비전이 뭐냐 하면 2030년까지 모든 민족의 언어가 마무리된다. 성경 번역이 2030년. 그래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은 예측하시기를 2030년 되면 1,500개 남은 민족 다 복음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라오스는 제가 특별히 많이는 소개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라오스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불교 국가는 기본적으로 운명론을 믿습니다. 운명론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가난하면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그렇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불만도 없고 부자가 되어야라고 이렇게 막 바둥바둥거리거나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선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탁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침 일찍 보면 이렇게 중들이 이렇게 오면 거기다가 음식을 이렇게 공양하거든요. 저는 그게 뭐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말마다 다 있습니다. 말마다 다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보면 특별히 이제 이분 탁발하시는 분들 보면 옷을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깨끗한 옷을 나오시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중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공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부처를 사랑하거나 중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걸 하면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자기가 부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에 거지들이 있거든요. 거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거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줘도 아주 식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받고 그냥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라든지 뭐 인상을 이렇게 한번 웃어준다든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지의 생각은 그거죠. 당신이 내한테 좋은 일 해서 당신이 좋은 거잖아. 나는 당신 좋은 일 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 선교로 가서 뭔가를 막 섬기고 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야 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오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47개의 소수민족이 50개 민족이 있는 47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7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곳은 법적으로 외국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법에 접촉돼서 거촉돼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가시면 됩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오시면 돼요. 아니 선교사님, 경찰에게 잡히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죠. 잡히시면 한국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권에다가 도장 딱 찍어줄 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당신은 라오스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안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매년 들어가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시는 거죠. 제가 미국의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이건 미국 내의 통계입니다. 이게 뭐 다 적용은 안 될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전도되어서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평균적으로 5.5명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뭐 꼭 맞지는 않겠지만 한 5명에서 6명에게 복음을 들은 다음에 교회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면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 전에 벌써 5명 혹은 6명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 마지막에 운 좋게 걸린 거죠. 이분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제 마음이 동해서 교회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 6분 전부 다를 저는 전도자로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영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민족들에게나 혹은 다른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믿겠죠. 안 믿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카운터 하시는 거죠. 아, 이 민족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 민족 돌아올 때 전도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이 미전도 전족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수도로 오셔요. 수도로 공부하러 오고 일하러 돈 벌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학교 사역이 이런 점에서는 아주 유익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민족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도에 오셔서 복음 전하다 보시면 그런 민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주께서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민족의 최초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헤아림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지를 얘기하면서, 선교를 얘기하면서 그 초점이 선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초점은 그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도 어떤 선교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해서 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바로 그 민족과 죄인의 구원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몰랐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좀 좋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쭉 다녔던 교회인데 성도들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수능은 요즘 뭐 대학 가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올인이제 학력고사. 그래서 학력고사 칠 때 저는 새벽 기도에 갔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에 다 마치고 가서 시험 치고, 대학에 가서는 대학생이 되어서는 9 to 9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침 주일날은 9시 전에 교회 가서 9시 넘어서 집에 오는 거죠.
대부분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주일날은 무조건 섬기는 거죠. 오전에 중고등부 교사 섬기죠. 그다음 성가대 하죠. 그다음 청년부 섬기죠. 저녁 예배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고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당연히 9시가 넘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한 찬양 인도자로 한 7, 8년을 섬겼던 것 같아요. 금요 철학,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룩한 백수. 교회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막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정말 도서관에서만 살았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서 사고 주중에는 도서관, 주말에는 교회. 다른 건 진짜 돌이켜봤는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 교회 이렇게만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지금 생각하면 복이죠.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공부도 아주 뭐 뛰어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갖추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서울대학원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공부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했었어요. 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제 상황을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불합격이라든지 뭐 실패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의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훅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가죠. 근데 IMF거든요. 저주받은 학번, 9학번, 93학번. IMF 때문에 직장 취업도 힘들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대기업 몇 군데 이렇게 원서도 내고 했는데 다 붙었었습니다. 다 붙고 몇 곳 중앙 기업 연구소에서는 이제 특채로 이제 그냥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저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 딱 하고 술자리도 특별한 일 아니면 술자리도 가지 않고 특별한 일 없으면 회사도 칼퇴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회사에 뭐 좋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에 제가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해외 주재원 자리가 2, 3년 동기들 중에 이제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입사를 한 동기들 중에 가장 이제 일을 잘한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일종의 경험상으로 해외 주재원을 이렇게 발령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자리도 저에게 왔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 동기들한테. 결국 제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런 식으로 전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업무가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여러 기업들이나 이렇게 접촉해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또 최신 연구 논문을 보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연구소를 발견을 했어요. 이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냐면 미국에 있는데요. MIT라는 대학에 미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뭐 노벨상 받으신 분도 막 있고 그런 연구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깊은 바다 심해에 사는 조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껍질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요.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잠수함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연구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잘 접근하기 힘든 그런 연구들을 하는 연구소였어요. 아, 여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가서 학위를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그 당시 유행했던 책이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를 내려놨다면 나는 MIT를 내려놓으리라. 그때 제 소망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MIT에서 학위 마치고
영주권 받고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리라. 닫혀진 북한문을 여는 선교사가 되리라. 위대한 선교사가 되리라. 교만에 진짜 끝을 달렸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네,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네. 저는 주변에 유학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유학이 저는 진짜 쉬운 줄 알았어요. 네. 유학 가는 게 진짜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토플도 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GR이라는 것도 시험을 쳐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그 이전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뭐든 대충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저는 이것도 그럴 줄 알았어요. 유학도. 미국 가서 뭐 공부 대충 하면 뭐 점수 나오고 그걸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영어 공부를 막 하는데 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MIT 저희 집은 뭐 별로 가진 돈이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점수가 더 높잖아요. 장학금 받으려면. 근데 이 점수는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고 네, 점점 이제 MIT는 꿈의 학교가 아니라 넘지 못할 산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 모았던 돈도 다 쓰고 점점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하면 다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한 4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4년 정도 그렇게 지내니까요. 제 안에 남아있던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 있잖아요. 저는 모세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왕자 같은 생활을 40년간 했더라도 네, 광야에서 가장 천대받던 목동으로 40년 동안 생활했으면 이 모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말을 잘 못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왕궁에서 당연히 언변술이 좋았겠죠. 배우고 하면서 발표할 기회도 많았지만 광야에서 누구랑 얘기하겠습니까? 양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한 40년간 그렇게 살면 언변술도 없어지고 저도 한 7년 정도 외국 생활하니까 이 한국말이 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드드드드 끓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시기가 돌아왔었습니다. 한 그때쯤 선교사는 이제 뭐 꿈도 못 꾸고 북한은 네, 저 멀리 강 건너 가버렸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은혜로 네, 몽골 선교사로 MIU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다시 들어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해에 저희 아내가 마침 네, 결혼 6년째였거든요. 6년째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선교 훈련을 막 받고 있었거든요. 받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축복이다. 선교 훈련도 받고 뱃속 아기도 함께 선교사로 훈련 받으니까 너무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1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묵상하고 병원을 가는데 이제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진료하신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좀 미안하게 되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네 이러니까 애기 심장이 안 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실감도 안 나고 한 6년 동안 저희들이 참 6년이죠. 6년 동안 참 기다렸던 애기인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믿음이 하나 부어지는데 이게 심장이 멈췄다라는 말과 죽었다는 말하고 이게 동의어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심장만 다시 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읽었던 말씀이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신다. 믿음이 저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를, 울고 있는 제 아내를 위로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집 앞에 부강교회라는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가 참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철야 예배를 거기를 갔었는데 오늘 철야 예배 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 짓고 오겠다. 우리 아이 살아났다.
내일 다시 병원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철야 예배를 갑니다. 철야 예배를 가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진짜 기도했었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탁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장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기 살려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막 울고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문득 우리 주님이 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슬픈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가서 현지 영혼들을 네가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우시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데 죽었던 내 아이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더 이상 못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 민족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은 원래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그 땅이 원래부터 불교의 땅, 원래부터 이슬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셔서 너무나 아비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영혼은 우리가 가서 계몽하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찾아서 아버지께로 되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헤아림 교회에 항상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 44절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먼저 아셨어요. 6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으세요.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세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다가 가셨던 이유입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실 건데 이는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닌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막은 돌을 굴려라 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이스라엘 지역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지역의 장례 문화나 무덤 구조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무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무덤은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땅굴을 이렇게 팔아요. 굴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에 굴이 있고 그 안에 작은 굴을 또 파는 거예요.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자기 아버지 있고 자기 어머니 있고 자기 죽으면 여기 파묻을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굴에 들어가는 입구가 시체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작지가 않습니다. 네, 작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굴을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굴을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굴이 아니었을 겁니다. 38절에 보면 38절, 39절을 보면 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네, 크게 옮길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옮기면 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죠? 마르다가 이렇게 옮길 마음이 없는데 누가 나서서 그 돌을 옮기겠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뭐 옮기라 그러니까 마리아 이제 뭐 회개하고 옮기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누가 남았을까요? 제자들 남았죠. 제자들. 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제 요한 옆구리를 푹 치면서 가자 그랬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아마 그 돌을 굴렸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우르르 왔죠. 예수님 무덤 앞에 서서 네, 돌 옮겨라 그러는데 사람들 쭈삣쭈삣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 안 돼서 제자들이 가서 막 응창응창 하면서 막 큰 돌을 이렇게 막 옮기고 있으면 이 뭔가 상황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좋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이제 외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열려라 땡땡 하는 거죠. 그러면 돌이 이렇게 쭉 움직이거나 혹은 요즘 영화 같으면 이렇게 만들지도 않죠. 요즘 영화 같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겠죠.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한번 탁 째려보시고 손가락으로 탁 가르친 다음에 손가락으로 아마 이렇게 하면 돌이 이제 부부부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좀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둘러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와! 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잘하면 나사로도 살아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의 사역에 그 사람을 동참을 시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 50명씩 이렇게 때로 앉혀요. 그죠? 네, 때로 앉히고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네. 이때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전체 다 인구하면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50명씩 앉아도 적어도 이 모임 그룹 자체가 300개입니다. 300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네,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픈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좀 매끄럽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좀 각색해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50명씩 이렇게 나눠 앉은 다음에 축사하시면 네,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물고기하고 떡이 무리 앞에 이렇게 두두두둑 쌓이는 거죠. 아니면 좀 더 멋있게 하려면 광주리에서 이제 떡하고 물고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날아가서 무리 앞에 두두둑 쌓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부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 빵과 이 물고기가 예수님의 이적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지만 나눠주는 건 제자들이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역지에 있으면서 이제 사역 물품들이 한국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지인들에게 그걸 나눠주는데 얘기를 해요. 이 물품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헌금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나눠주는데 다들 저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다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동력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조금 민이랑 도연이 두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쌓기놀이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아직 4살, 2살밖에 되지 않아서 높이 쌓지를 못해요. 높이 쌓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다 쌓아줍니다. 쌓아주고 마지막을 이렇게 얹게 해줘요. 그러면 마지막을 탁 얹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무너지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막 칭찬 막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선교 나가면서 제가 한국에 좋은 것들도 내려놓고 선교지 가면, 선교지 가서 고생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역을 점점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저는 생각해요, 다 하실 수 있다고. 꿈에 나타나셔서 돌이키시면 되고 이적 보이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다 전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굳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동력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그 조그만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너가 다 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저 마지막에 이렇게 쌓기 조각 하나 이제 얹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비록 이게 선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동력자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표정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를 깨닫는 분들과 못 깨닫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헤아림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일단 부흥은 잘 모르겠고 내 문제가 좀 급해요 하나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아직 사역자인지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네, 제사장이 뭐 하시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목요선교 공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왕은 뭡니까? 왕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린 사람이 왕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볼게요. 왕 같은 제사장, 한 민족, 한 나라를 책임지고 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형제님, 자매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비장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분은 네팔의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라오스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고 이란의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고통받는 시리아가 10년간 35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 난민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 난민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서시는 겁니다. 저 북한, 우리 동포, 우리 형제 북한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IS가 있습니다. IS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면 IS가 여성을 잡아서 성적 놀이개로 만들잖아요. 납치해서 성적 놀이개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납치됐다고 해서 여성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성적 놀이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는 어떻게 하냐면 여성을 납치한 다음에 방에다가 가둡니다. 방에다 가두고 한 일주일 정도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물만 줍니다. 그러면 이 허기와 배고픔이 극도에 달할 때쯤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고기죽을 하나 딱 끓여서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이 그 고기죽을 허겁지겁 먹게 되죠. 먹고 난 다음에 IS가 얘기합니다. 너 방금 먹은 그 고기 이 아들이다.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민족입니다. IS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IS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서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찬양 라오스의 찬양으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이 찬양 네팔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의 찬양으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 민족 같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민족 그냥 같이 올려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이 민족 아시죠? 이 민족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돌 굴리기 부탁하시고 떡 좀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주님 부탁하시고 한번 찾아가서 그 영혼 만나주라고, 그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해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서 그냥 한 번만 안아주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가서 기도해주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헤아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역자들로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날 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아시는 분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기도할 때 우리 헤아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 예배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건축을 하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영성지키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영적 군대로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헤아림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더 넓어지게 해주셔서 대구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헤아림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주께 고백하는,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권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 미전도 전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들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서 하나님 그 동역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 헤아림 교회에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교사님 또 귀한 간증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헤아린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제가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제가 그 악기를 못 다루니까 또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셔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교사님을 제가 초대한 거 아니고 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와 말씀을 나누기를 참 자원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 울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네. 하나님 계시며 이름을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 계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